30년 전만 해도 이 부산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도 적고 교인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가보면 불과 몇백 명밖에 모이질 않았어요. 1000명이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 보면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서울 같은 데 보면 주일날 이 성경 끼고 주일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전도를 해보면 자기네들은 불교 믿는다 그러면서 아예 전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집이 거의 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많아졌고 교회 수도 많아졌고 또 교인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교회도 많아지고 신자들도 많아졌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혹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지 아니면 다를 바가 없이 비슷하게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아주 그냥 6학년 때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도착하자마자 저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학교 도착하면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그런데 애들이 수근수근해요. 저거 예수쟁이구나. 그 수근수근하는 거 다 들린다고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깍듯이 기도하고 먹죠. 그러니까 도시락이 없어진 거야. 아이들이 그냥 저를 놀려달라고. 그래도 저는 도시락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찾으려고 애들한테 막 야단하면 재미있다고 더 놀려댈 테니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제가 고집이 세거든요. 당나귀 정씨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놓더라고요. 언제나 똑같이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장난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고3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친구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장남이었구나.
또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의 아들도 있었어요. 그분도 알고 보니까 외국에 나아가서 있을 동안에 예수 믿었고 그 아이들도 다 예수 믿는 자녀들인데 그 친구도 역시 예수 믿는 친구라는 걸 몰랐어요. 왜요?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은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 와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척도 한 적이 없으니까.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데 전혀 안 믿는 아이들과 똑같이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고3 졸업할 때까지도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름난 그런 정치가의 아들이고 그런데 꼭 불신자처럼 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큰 회사에 중력으로 있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방탕하게 살던 분이에요. 아주 술도 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분인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두뇌가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좀 은혜를 받는지 회사에 가서 수영록교회 자랑을 하고 정목사 자랑을 하고 그저 주일날만 지나면 월요일날 회사에 가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아 일해가지고 중력이 됐는데 전문가 그런데 중력이 됐는데 그렇게 회사에서 사장님과 늘 함께 있어도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술도 잘 먹죠. 평소에 담배도 피죠. 아가씨도 좋아하죠. 터키탕도 좋아하죠. 이러니까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장님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얼마나 전도의 문을 닫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있었던 일부터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어난 일과 또 그 후에 되어질 일들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성경에 어긋나게 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성경에서 그냥 틀린 것을 찾으려고 잘못된 걸 찾으려고 연구를 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잘못된 것, 지금까지 말씀된 것과 이 세상이 되어진 일을 비교해가면서 잘못된 걸 아무리 찾아도 잘못된 걸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가지고 기독교가 가짜다, 틀렸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 받아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위대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은 하나님을 꼭 만나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마치 날마다 보고 사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앞으로도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칭찬을 듣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너같이 미친놈같이 믿어? 이런 거. 무슨 철학기도야?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예수를 믿어도 정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사람은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철야에도 나가야 되고 왜 그렇게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자연히 그냥 남들이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애를 쓰죠.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집안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집안에서.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 그 권사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얻어먹고 그저 한구탱에서 잠자고 그런 분인데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 건축 헌금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보다도 집도 있고 잘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욕을 하는 거.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가 뭐 잘난 것처럼 헌금을 1,000만 원씩 했다. 아니 그게 욕을 할 대상입니까? 자기는 더 잘 살고 자기는 더 집 있고 자식 있고 잘 살면 헌금 몇 푼 하지도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혹은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어요. 핍박. 그걸 각오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저거 별난 놈이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면 존경해야 되는데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싫어하고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욕먹는 거, 흉보는 거, 조롱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게 두려워가지고 창피하다고 생각.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지.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 같이 이렇게 철학기도 나와 기도하고 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영광으로 하세요. 아멘?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저는요, 학생 시절에 그렇게 특별하게 학생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여겨져 보였어요. 왜? 안 믿는 친구가 놀려대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때 희한하니까 놀려대는 거죠. 조금 더 이상하게 저는 생각 안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나와서 뭐 노래하는 시간이 있으면 전 나가서 찬송가 불렀어요. 주로 뭘 불렀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의 음성 들으라고. 그 다음에 부르면 또 내 주의 보혈을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러요. 난. 전도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그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고등학생 전교생이 다 모여서 뭐 이렇게 행사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학년별 대표가 나가서 노래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학년 대표로 나갑니다. 나가서 뭘 부르냐?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다. 당당하게 불렀어요. 지난달인가 우리 고등학교 총동창 기독교 그 신우회 총동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가서 설교했지만 이번에도 가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학생 시절에 내가 전교생들 앞에 찬송하던 그 생각. 이제는 동창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다는 걸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자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거기에 대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이 큰지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매를 맞는다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다는 거, 그걸 그냥 영광으로 알고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 우리 교단에서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은 뭐 우리 저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 그 크기, 예배실 크기밖에 안 되는데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만 명이 돼. 그래가지고 부속 건물을 자꾸 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주일날 뭐 주차장은 없고 그러니까 난리죠, 난리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해요. 그런데 뭐 그 큰 교회에서 누가 장로인지 압니까? 그 장로님이 주차 관리를 쭉 이제 하고 그러셨던데 어떤 교인이 예배드리고 나오더니 자기 차를 이제 움직여 놨다고 말이죠. 장로님을 때리는 거예요. 장로님 줄도 모르고. 그 장로님이 글쎄 그렇게 그냥 뭐 차량 안내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 장로님도 면류관에 별 하나가 더 붙게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그 장로님의 그 태도, 그걸 영광으로 하니. 내가 차량 안내하다가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영광. 그래가지고 별 하나 더 달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가지고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 참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천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곧 갈 곳이 어떠한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그냥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죽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제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야, 여기 천사들이 와 있구나.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곧 운명하기 전에 천사들이 마중을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그걸 벌써 이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눈을 감으셨대요. 어떤 분은요, 운명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간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눈 감는 순간에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날 위해서 울지 마라. 오히려 찬송이나 해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뭐 어렵다 그래서 낙심하고 뭐 시험이 왔다 그래서 삐지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망이 없어요. 아멘.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전이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지만은 은혜 받고 나니까 확실히 생겨요. 나는 천국에 간다. 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것이다. 그 확실히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학교에 가서 이제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저를 사랑해가지고 학교에 제가 가면 그냥 너 왔니? 하면서 막 안아주고,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그냥 안아주고, 그냥 뺨을 만져주고, 그냥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그 학생 때 말이죠. 모범생 노릇을 해보세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5학년 때도요, 미술을 잘하고 글씨를 잘 써가지고요, 우리 반 그 환경 정리만 한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날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자기 반에도 해달라. 그럼 선생님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려주고 써주고 해서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그 학교에 가서 보면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그냥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본 척도 안 하시고 주님이 그냥 나만 보고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얼마나 수고했노 하시면서 막 쓰다듬어 주시고. 어렸을 때 그런 거 상상을 해본 거야.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그 사랑받는 걸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랑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앞에부터 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된 지 오래됐죠. 저는 정목사라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애들이 다 내 이름 안 불렀어요. 거의 다 정목사 그렇게 불렀죠.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전도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그냥 나에게 넘쳐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그때 내 비전이 뭐냐. 이 나라 이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이 나라 백성을 다 구원하는 목사.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시한 목사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그 다음에 목사 돼가지고 한 40세쯤 되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 내 삶을 딱 정해버렸어요. 난 이렇게 살다 가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알기 때문에 비전이 아주 확실하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그 결혼 주례를 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 청년회에서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가를 좀 바꾸려고 부탁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가가 되게 정해져 있는데 아주 별난 그런 찬송가를 하려고 하는지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몇 장으로 바꾸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찬송 여러분 알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할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허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결혼식 때 이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밤과 낮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 가사는 헌신의 노래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랑의 아버지는 변호사고요, 신랑은 고시에 합격을 해서 이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고, 신부의 아버지는 대사로 나아가 있고 평생 대사로 여기저기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이 신부가 아버지 따라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여러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하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준비가 된 이런 신랑 신부래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인데, 이들의 소원이 뭐냐? 이들의 소원은 그저 밤낮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 세상에서 햇빛 되게 하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결혼식 때 이 찬송을 부르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청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걱정스러운 게 많지만은요, 저는 볼 때 이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그냥 정말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욕을 먹히고 주님을 욕 먹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헌신된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한국 교회야말로 소망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김혜준 선교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박사가 됐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UCLA라고 하면 아마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일 거예요. 그 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영광을 누리며 얼마든지 명예를 누리면서 평생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은혜 받고 나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냥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열정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교수가 강의하다가 자꾸 예수 소리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학교에 고발을 했어요. 그 강의 못 듣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교수를 그만두든지 전도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교수 노릇을 해도 전도는 안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교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냥 그 문둥이들 촌에 가서 버려진 아이들 돌보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어요. 파키스탄에 가서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고 북한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병이 많아가지고 의사들이 수술 받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냥 너무 몸이 만신창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몸이 나빠졌어요. 그분이 생명을 건 분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그 추운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그 길을 몇 시간 걸어가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왔다 간 김기동 선교사, 그 일본에서 아주 대단히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여종을 만드는데요. 놀라운 건 동경대학,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다 던져버리고 지금 공부를 해요. 주여종 되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놀랜대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세상 버리고 저렇게 전도자가 되겠다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느냐. 뭐 석사들은 부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평생의 비전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은 807페이지 다윗이 기록한 이 시가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냥 은혜 충만할 때 그냥 그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냥 은혜 충만한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해와 달을 볼 때, 달과 별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도대체 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이런 시를 읊고 있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영안이 밝아지고요 깨달음이 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막 그냥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지고 주님이 지으신 이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하고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니까 평생 그 아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아들 성전 짓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냥 평생 금은보화를 성전 짓기 위해서 모으고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금은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눈을 감게 됐어요. 그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깨달으며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종 사울을, 아무리 그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울을 사랑하고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고 나중에는 그 자손들까지 다 잘 살게 해주고 돌봐주고 사랑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생명체들, 그
모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사는구나 생각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생명이 없는 우주 같지만은 이 우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공전자전을 하면서 지금 그냥 정확하게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야,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이 있구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느냐, 그 사랑의 수고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의 크기는 수고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랑하는 만큼 줄 수 있고.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수고를 즐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너무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유익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은요 하루속히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을 더욱 좋아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돌봄으로써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영광을 누리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귀한 제물로 여기고 영광으로 알고 그는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장차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봤자 뭐 그냥 몇 년, 몇십 년이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잘 살려고 하다가 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게 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왕족이 되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메시아를 위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그걸 더 영광으로 알았어요.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잠깐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영광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쌓아도 하늘에 쌓으려고 합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장차 내가 갈 그 나라에서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